오늘 이 저녁에도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죠. 네, 발이 시렵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의 전에 찾은 그 마음 보시고 또 기도할 때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군들 캠프 안에 들어가 보면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들에는 다 이름이 하나씩 붙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육군 군용 창고로 쓰이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 이름이요, 캠프 캐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캠프 캐롤이라는 이름의 미군이 누구냐면요, 6.25 때 임무 수행을 하다가 전사한 찰스 캐롤 중사를 기르기 위해서 그 건물의 이름을 캠프 캐롤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2017년에 평택에 이제 평택 미군 기지 안에 응급 의료센터 치과병원을 이제 건설하게 되었는데 그 병원의 이름이 김신우 병장 군 응급 의료센터 치과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신우 병장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건물에 이 김신우 병장의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근데 이 김신우 병장이 누구냐면요, 한국계 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신우 병장이 이전부터 그렇게 의무병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의사보다는 자신은 미군에 가서 의무병으로 봉사하면서 군인들을 좀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들은 계속해서 반대를 한 거죠. 당시에 또 계속 전쟁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해서 가족들이 반대를 했는데 가족 모르게 이 김신우 병장이 혼자 지원을 한 거예요. 지원을 했는데 이제 의무병에 발탁이 되어서 이제 미군에 2005년에 입대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05년에 입대하자마자 대한민국으로 와서 1년 6개월 정도를 복무를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게 돼서 그 다음 복무지가 어디가 됐냐면 이라크 바그다드로 2006년 10월에 파병이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복무를 하던 중에 2007년 6월에 이제 그 지역을 순찰하고 있었는데 매복하고 있던 이 적군이 앞에 차량에 수류탄을 투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류탄 때문에 앞 차량에 있던 4명의 군인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뒤따라오던 이 김신우 병장이 타고 있는 이 차에도 수류탄을 던진 거예요. 근데 김신우 병장이 그 수류탄이 떨어지는 걸 보자마자 몸으로 덮쳐서 그 안에 있는 군인들을 구하고 김신우 병장은 바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순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김신우 병장의 헌신과 어떤 그 공로를 취하하기 위해서 10년이 지나서 2017년에 평택이 이제 미군 기지를 지으면서 의료병원을 건설할 때에 이 김신우 병장의 이름을 딴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 김신우 병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인할 때에 이 의인의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요, 악인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타인에게 간단한 도움을 주는 것에서부터 자신이 관여하지 않아도 되며 아무도 자신에게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희생의 사람의 생명을 구하거나 도움을 주는 자들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과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의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을 지칭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셉을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의인, 의롭다라는 의미는요, 지금 세상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의로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상황이 과연 이렇게 의로움을 떨쳐낼 수 있는 상황인가? 요셉의 삶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사실 다윗의 핏줄이라는 것 외에는 별로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젊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인 견해는 나이가 많다라는 견해가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그가 이제 젊은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그런 소박한 꿈을 꾸고 있던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윗의 핏줄의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특별함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냥 소박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전해집니다. 정혼을 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죠. 점점 배가 불러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분명히 이제 당시의 유대 결혼 풍습에 따라서 마리아와 정혼을 하고 이제 요셉은 자기 동네로 가서 마리아와 함께 살 그날을 꿈꾸면서 함께 살 집을 짓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소식이 전해옵니다. 당신과 정혼한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예 아닐 거야 했는데 점점 불러오더라는 거죠. 그때의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을까요? 큰 꿈도 아닙니다.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두가 다 결혼하는 것처럼 나도 한번 결혼해 보겠다는데 그 꿈조차도 이루지 못하는 이 요셉의 마음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꿈이 있지만 어떤 분은 원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릴 때 우리들의 꿈은 항상 대통령입니다. 여자들은 미스코리아였습니다. 잘 이루셨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꿈이 점점 현실과 타협되어지는 꿈들로 바뀌어지잖아요. 저도 꿈은 대통령이었어요. 아닌가? 그런데 그것처럼요, 우리 역시도 다 각자의 꿈이 있지만 현실에 맞는 소박한 꿈들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소박한 꿈조차도 산산조각 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삶의 물질적 어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실패해서, 또 나름대로 사역하시는 분들,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들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사역에 실패했을 때, 가정의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녀 때문에 힘들어할 때, 사실 모두에게 일어나는 문제이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평범하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문제가 나에게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이제 중등부 이제 아이들, 부모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참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들어보면은 다 그때쯤에 겪을 수 있는 힘듦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적용됐을 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떨까요? 고난 중에 은혜가 있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겠죠. 당연히 그러실 거예요.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안 그러시고 하나님께 원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주님? 내 새끼손가락의 아들이라는 책을 쓴 홍성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아팠대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약하게 태어나서 많이 아픈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잘 자라게 해주시는 거 보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유치부가 되었는데, 유치부 선생님 중에서 이제 간호사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선생님으로 계셨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을 부르시더래요. 목사님, 아이를 데리고 한번 병원에 한번 가서 좀 정밀 검사를 받아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왜냐하면 약하긴 약한데 이 약한 게 조금 다르더라는 거죠. 이 간호사분이 또 소아과 전문의에서 근무를 하던 간호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의사 선생님이 또 소아과 중에서도 석학이시래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제가 약속을 잡아드릴 테니까 한번 아이를 데리고 와서 좀 정밀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병원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정밀 검사를 받은 거예요.
바꿔보니까 이 아이의 병명이 뭐냐면요, 소아조루증이라는 병명이 나왔대요. 아주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이 아이밖에 없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이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아이가 죽는 경우도 있대요. 전 세계에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그만큼 희귀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치료 방법도 없고요.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이 증상이 뭐냐면 다른 아이들보다 7배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들이, 모든 세포들이 7배 빨리 노화가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려고 이제 교회 본당에 와서 다 기도를 하시는데 무릎 꿇고 첫 마디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치셨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그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이 아니잖아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친 말들을 쏟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한테는 거친 말인데 하나님한테는 적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예, 너무너무 실망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고요. 뭐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목사님과 동일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감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이런 마음을 사단이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마음 속에서 원망을 품게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실망할 때에 그 실망하는 그 마음을 사단이 꼭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장 잘 사용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단은 반대편에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자꾸 유혹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유혹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요셉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상황이요, 지금 무언가 대단한 것을 꿈꾸지 않았어요. 무언가 거대한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단지 소박한 꿈이에요. 제가 결혼해서 작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요셉의 꿈이었다는 거죠. 누가 보아도 일반적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아직 결혼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어떤 이렇게 환상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끔 그런 이제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더라도 저 결혼하고 오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환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하신 분들은 네,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죠. 왜 무너지냐면 그 꿈은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의 가장 일반적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의 미련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 강하다고 한들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하나님의 약함보다 덜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 내가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다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해보면요, 우리의 작은 꿈이라도 그것이 무너진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요, 이후의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실망이, 이 요셉의 좌절이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냥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죠. 하지만 요셉은 모르다는 거죠. 요셉은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원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에 대한 증오가 얼마나 컸을까요? 내가 1년 동안 당신과 함께 살 집을 짓고 있었는데 이런 나의 마음은 몰라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자가 하늘 품은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요, 칼빈이 굉장히 재밌게 비유를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남자의 질투심이 얼마나 강렬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 말씀에 주석을 해놨대요. 자, 500년 전에 칼빈이 당시의 남자들을 보면서 남자의 질투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자보다 남자의 질투는 굉장히, 여자도 강하지만 남자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요셉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만약에 요셉이 마음만 먹었다면 충분히 마리아를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4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지금 딱 마리아의 상황이죠. 모르는 사람이 보았을 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24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율법에 딱 빗대었을 때는 그냥 마리아를 합법적으로 마을 사람들 앞에 와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더라. 지금 요셉이 마리아를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의로운 사람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모습이 정말 요셉이 의롭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의를 추구하고 개인적인 의를 따라가는 사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요셉의 이 의로움이 개인적인 의를 따랐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따랐을까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아무런 접속사가 없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18절과 19절 사이에 19절 처음에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ecause 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더라. 이 이야기를 보면요, 이 앞에 말을 수식을 하는 것 같거든요. 마리아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냥 조용히 그것을 덮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셉이 마리아를 생각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마리아를 불쌍하게 여겨서 율법대로 가혹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마리아에게 의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것이 조용히 그냥 관계를 끊는 것,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죄를 덮어주고요, 조용히 자신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의로움일까요? 하나님의 의인가요? 본인의 의인가요? 본인의 의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요, 자신의 생각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마리아를 의롭게 대처한 것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은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롭다라는 기준이 개인이 아니라요, 하나님 그리고 율법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의로움이 그러면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측면에서 의로워야 되고 율법 측면에서 의로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의로움은 마리아의 그 임신 사실을 덮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적용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말씀상의 의로움에 더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는 철저하게 선을 드러내고 악에 대해서 증오하고 혐오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벌하는 것이 의의 기준이에요. 그렇다는 것은요, 지금 아내가 된 것도 아니고, 살짝 그 중간 사이죠. 아내가 될 마리아를 위해서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것에 대해서 눈을 감아주는 것이 과연 의로운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의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 스스로가 생각해서 의로운 행동을 취한 것이 조용히 덮는 것이 의롭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20절 이후에 나오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의미는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요셉이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 일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꿈꾸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때에 어떤 기도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홍원기 목사님처럼 왜 저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안에서 감사거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들을 주시더라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내가 큰 걸 원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소박한 꿈이잖아요. 다들 결혼하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요 사실 이사야서에 나왔던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그에게 보이시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지금 이 말씀을 꿈에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태가 이 요셉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요셉의 의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성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믿은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큰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 사실을 믿은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의로움이라는 거죠. 요셉이 믿은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꿈속에서 천사가 현몽하여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더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 어려움 속에서, 높은 벽 앞에서 무엇을 통해서 위로받았을까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았나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위로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았어요. 모세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사무엘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이사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았어요. 어려움 통해서 낙심될 때에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위로가 있고요, 말씀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위로도 자꾸 어디서 받으려고 하나요? 다른 데서 받으려고요. 다른 데서 무언가를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시고 해결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자꾸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우리는요 위로를 말씀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교회를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모습이 아니라요 자꾸 사람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해요.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요, 사람에게 의로워지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모습이 주를 향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는 이 모습에 더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은 성도님들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빠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말씀 안에 서야 돼요. 내가 처음에 시작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갔지만 가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사람의 시선을 인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시선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꾸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제는 요셉과 같이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기준을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의로운 모습이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모습은요, 세상의 것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실망한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보고 말씀 따라가는, 말씀대로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의로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를 보시고요, 아브라함을 보시고요, 욥을 보세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다는 게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김민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 영상 보여주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조롱하잖아요. 배 짓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짓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곳도 없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그 말씀 믿고 갑니다.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바치려니까 바치는 거예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갈까요? 그들의 진정한 기준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의 모습이 있어야죠. 이 다른 기준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인의 모습으로 서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요, 본인의 생각은 가만히 끊는 거였어요. 본인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 최고의 선택은요, 가만히 끊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믿으니까 비로소 이 요셉을 통해서 또 마리아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찬양하다가 울잖아요. 말씀 보다가 막 눈물이 쏟아지고요, 기도하다가도 막 눈물이 쏟아집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고백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운동하시잖아요. 일하시잖아요. 그 고백이, 그 믿음이 우리를 자꾸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그거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은 그런 거 있죠. 등산을 하다가 막 이렇게 로프를 타고 등반을 합니다. 등반을 하다가 긴장감을 고조할 때 어떤 장면이 나오나요? 로프가 한 올 한 올 끊어지죠. 막 긴장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 로프가 탁 끊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로프는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떨어질까요? 하나입니다. 잡는 믿음이 약한 거예요. 우리가 약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더 강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나의 선택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의 뜻은 마리아를 가만히 끊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마리아를 가만히 끊었다면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기록되지도 않고요, 아마 미련한 자로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중에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2절에 이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고 그 후에는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고요, 이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즐거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평생을 여호와만을 송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요, 갈망하고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은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 말씀 붙잡고 그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되어 주시고 산성되어 주시고 구원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